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저녁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로 너희를 위하여 슬퍼시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붙잡은 너희를 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다. 아멘. 광야에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자, 이 말씀도 분명히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저희도 기별을 잃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오늘 며칠이죠? 26일이에요. 여기가 27일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이거 쓱 보고 오시거든요. 먼저 갔다 오시거든요. 저는 이게 알파 오메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마음이 부정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상당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성경에 말해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항상 사람은 환경만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볼 때는 굉장히 비전 없이 보이고 또 현실을 볼 때는 굉장히 막연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불평이라는 언어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원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영생은 얻었다고 말은 하는데 입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죽겠다, 가끔은 살겠다, 죽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안전한 것인가? 이렇게 저는 종종 질문해 보곤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되게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는데 잃은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더욱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에 집중하면 굉장히 패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얻게 돼요. 더 얻게 되고 더 얻게 되고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 양식을 말하기 때문에 이 구약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 구약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을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말하는데 구약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저는 신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부터 또 성령의 은혜 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원리를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약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현실에 느끼는 것은 이슬람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유대교식으로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만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원망이 계속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진에 막 불이 붙어서 고생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디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가운데서 크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다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인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훌륭한 인물들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인생에 광야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시진 않은가요? 또 광야를 통과해 오시진 않았나요? 또 누구나에게 저는 인생에 광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느냐 이러한 시험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도 광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인생에 굉장히 혹독한 광야의 시기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그 광야의 시기를 아주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물 몇 사람을 소개하려면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잠깐 사랑받았지만 그냥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광야의 시기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광야의 시기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우울증이 걸리고 또 분노와 또 탄식 속에서 감옥에 살다가 일반 사람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는 않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비전이 있을 것 같으세요?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종신형으로 하셨는데 정말 비전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요셉이 그 감옥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2번이나 당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유대교 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죠? 유대교처럼 구약 율법만 있지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행동 양식이나 어떤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또 신앙에 열정을 가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정을 가진다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부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필요하지만 열정이 있는 것과 인도받는 건 다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굉장히 다르구나. 이것을 아주 많이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많은 과정을 보내면서 늘 그렇게 말을 하곤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열심을 내는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매우 다르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식 열심을 진짜 갖고 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심을 갖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어떤 단순한 행동 양식으로 그렇게 그것만 이해하고 있고 이것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광야의 시기가 있었죠. 어떤 시기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망명자가 되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보면 정말 다윗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비전 없이 보여.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장래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마음속에 걱정도 솔직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 아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이 보일 정도로 우리 마음이 척박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과 얻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언어와 내면의 장애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구원받도록 또 내면의 장애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있는데 아무리 내가 율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요.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차분히 기다렸다는 것,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질문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졌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한 후에 뭐든지 움직이고 전쟁에 임했거나 그 다음에 행동에 임하는 이런 동일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었고 진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환경을 보기 때문에 척박하고 그 다음에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원망 불평을 언어적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이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내면의 장애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비전 없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막 방황하게 되죠. 그 광야라는 노래도 있죠. 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막 갈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찬양 받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광야에서 인도를 받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광야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곳을 보내셔서 훈련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광야를 잘 통과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슬람식 믿음 또는 유대교식 믿음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열정은 있으나 인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강건도 불보듯이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행동 양식으로 복받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그냥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고 허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적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에 막 매달려요. 굉장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정을 다해서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이 이제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몇 시간인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정적으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쪽지 하나 남기고 가셨어요. 저희 목사님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랬습니다. 3년을 여기서 몇 시간씩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화가 나서 떠납니다. 그 후로는 이제 못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락 없는 일을 혹시 내가 매달리진 않는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집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적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알만하게 하세요. 알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들이 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알만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 있고 또 해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원인이 있는데요.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자꾸 원망 불평을 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져가지고 그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하고 이렇게 차도 타셨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근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그 중동 사람들이 잘 살죠? 이제 물어봐서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은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래요. 근데 그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할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하갈이라는 여자야. 근데 이제 하갈이 이제 광야에 쫓겨났잖아요. 네, 학대를 받아 쫓겨났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너를 학대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인도였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죽으면 죽었지, 나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그냥 죽을래요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진 않았지만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있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싫기는 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랑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그러나 거기도 어떤 육적인 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막 땅에서도 저렇게 소교가 나게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할머니 잘 만나서 잘 사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지적한 것을 분명히 하갈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분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거길 왜 가요? 더럽고 치사해서 왜 가요? 제가 매 맞고 쫓겨났는데 왜 가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생각을 지금 종종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명의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때 저는 너무나 참 타락한 죄인 같았어요.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저는 그때 돈 걱정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기가 많이 와서 갈비탕 값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죠. 돈 어디서 빌려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위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거룩한 목사가 되지 않은데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저 마음에 죄책감이 왔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돈이나 계산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임명패 주고 옷 입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제 주머니에 100만 원 넣어주시고 하셨어요. 갈비탕 값이었어요. 그게 기적이었죠, 아주. 그러면서도 제가 위로도 받았지만 너무 옆에 분들이 죄스러웠어요. 옆에 분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 보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자리 그 근처에다가 저는 그때 개척을 못했었고요. 교회를 막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같이 받고 애프터 모임도 있었거든요. 애프터 모임 끝나고 나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끝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딱 갔다 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왜요? 기도하고 오려고. 1시간 기도 끝날 때까지 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저 열정과 대단한 열정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크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지났다고 했죠? 25년이 지났는데 없어졌습니다. 몇몇 분들은 열정을 다하는 분들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예상치 않았던 사람, 저같이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열정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열정을 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동기들 또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왜 열정을 다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을 나름대로 가지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인도를 확실하게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도 소개시켜드렸고 다윗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새기고 갈 인물은 사실 누구죠? 하갈이에요. 하갈입니다. 하갈의 신앙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열정이 있는 분이 안 됐습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자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됐어요. 열심히 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차원은 매우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누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 없이 내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 양식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소원을 품고 그리고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 보고 굉장히 경외감을 가졌고요, 존경심도 가졌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목회 현장이나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교회도 보니까 다 사라졌고요. 찾아봤는데 지금 뭐 체육관이 되어 있고요. 뭐죠? 이거 태권도장으로 바뀌어서 넓은 데니까 교회 자리인데 어디 갔을까 이렇게 궁금하게도 생각하며 내심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는 정말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라처럼 불평 불만 없이 어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강력하게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부터 하는 먼저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이에요. 잠언서. 그래서 잠언은 잔머리 쥐어짜는 게 아니고 정말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잠언의 의인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하나 의인에 대한 얘기가 한 69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69절, 58구절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신선한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의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적인 의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자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을 따라가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천천히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1학년들이 오셨다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잘 다지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이 3년을 보내신다면 주의 결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비전 없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지금 현재 앞길을 우리가 인도하는 조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부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실한 인도를 이 3년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3학년은 늦은 거 아닙니다. 3학년도 이전에 실패를 통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나는 내 열정을 해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어떨 때는 작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거기가 선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거기로 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사임하고 급하게 교회를 막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돕겠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 뉴질랜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안 가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를 하면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를 가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네 돈으로 와라. 근데 비행기 값을 다 치고 나면 경비가 없더라고요. 교회 개척할 사람이 거기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거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뉴질랜드 가기로 결심을 했더니 뉴질랜드 가기 일주일 전에 누가 그 뉴질랜드 갈 경비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라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 내 이름으로 그 교회가 100만 원씩 또 심으셨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시간 내 이름으로 100만 원까지 심으시고 내 비행기 값하고 숙소를 다 제공해 주셨는데 집회가 끝나고 큰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출발이 저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내 생각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이제 그래도 25년간 해왔으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목사가 나의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왔지만 근데 모든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되겠구나. 그냥 예수를 내 힘으로 믿는다는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 유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행여라도 다시 어리석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가 눈앞에 밝히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도 했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과 인도받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실한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방해물이 있습니다. 언어 내면에 있습니다. 언어와 내면에 있으니까 언어와 내면에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백전백승 축복 충만 만사형통 이루시는 귀한 분들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슬리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치료와 성령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지혜로운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진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 학부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스스로 불가능하다가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며 또 스스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걱정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 속에서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